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뭔가 은혜가 있는 사람에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그분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그분이 나에게 손을 얹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방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만 잘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때로는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목회자를 가볍게 여기고 또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매우 위험한 바로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나는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양쪽의 균형을 갖춘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사람을 지나치게 붙잡는 방향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바로 그런 방향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 두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겉으로만 본다면요, 정말 하나님만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믿음처럼 느껴질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영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만 딱 이렇게 떼본다면 정말 믿음의 말처럼 보여요. 물론 그 말하는 사람이 그 한마디, 정말 그 동기에서도 모든 것이 정말 믿음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굳이 사람은 필요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처음에 들으면 믿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더 앞으로 더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결국에 교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필요 없고 공동체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어떤 신앙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관계는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균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삶을 아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뭔가 어렵다 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 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우리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노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구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네.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한나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후사를 주사. 지금 엘리 제사장 한나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1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리고 실제로는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후에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매우 분명한 거죠. 엘리 제사장의 축복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한 문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사람을 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눈에 보이는 것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한나에게 복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여러분,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정답이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따로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한나에게 복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세우신 통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만 붙잡습니다. 그냥 좋은 말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하면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성경은 이 한 부분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망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불평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너무 달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말도 다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앞에서 하는 말도 들으시고 뒤에서 하는 말도 다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말의 기술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냥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과를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통로는 사람이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죠. 그럼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건 바른 믿음의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바로 잡아야 할 신앙의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면 그런 그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통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될까요? 어차피 사람은 그냥 통로일 뿐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일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질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더 빠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오차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실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은 효율보다 질서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좋으면 되는 이걸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완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양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통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만 보면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가족도 사용하시고요. 직장 동료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물론 많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속한 교회의 목회자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돌봄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의 목회자는요,
단순히 그냥 설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섬기도록 세움받은 영적인 통로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실수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고,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균형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높이지는 않지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통로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요즘은 말씀을 듣는 환경이 너무나도 다양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핸드폰 가운데 유튜브만 켜면요, 언제든지 수많은 그런 설교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점 너무 많은 거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기회도 더 많아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분명한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저 교회가 정말 은혜롭다. 내가 굳이 우리 교회에서 안 들어도 저기서 들으면 되겠구나. 분명히 그런 생각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영적 질서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가 속한 교회로 보내신 겁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돌봄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말씀의 통로 어디이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속한 교회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 목회자도 사용하시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통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순종이 사라지고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우리 머리 가운데 쌓여질 뿐입니다. 말씀은 많이 듣지만 정작 삶은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는 있어요. 정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영적 돌봄의 질서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설교 올렸을 때 그 질서라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창조하시면서 그 질서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겠는가. 근데 우리는 그 질서를 한쪽 일부분으로 이게 분리해 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돌봄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는 그냥 단순히 설교만 들려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보며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맡은 책임으로 서 있는
그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말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결코 흔들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의 중심은 내가 속한 교회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관계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도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불편하게 여기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로로 사용하실 수 분명히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 불편한 관계라 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건 없습니다. 정말 불편한 관계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통로를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통로를 열어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 주실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제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은혜만 구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통로를 막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셨는데 내가 그 통로를 막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통로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려다가도 형제와 관계가 바르지 않은 거 생각나면 가서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통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관계 결국 분리시켜서 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또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예배라는 거죠.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마음과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 함께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흐름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냥 통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공동체를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미워함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나도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삶은 중요하지만 내가 또 통로가 돼서 누군가의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말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기도만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내 섬김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다고 그 섬김을 놓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어도 견디면서 그 섬김으로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은 내 섬김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복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그건 그거로 끝나나요? 그게 나에게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이 말했지만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20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구사를 주사. 말로 축복하잖아요. 근데 2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한 나를 돌보시사라고 합니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한 나를 돌보시사. 사람이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는 통로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통로이고, 교회도 통로이고, 부모도 통로이고,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로를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서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사람에 매이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 건강한 신앙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질서 위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통로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와 관계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몰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